우리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번 주도 참 많은 비가 내렸어요.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그랬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번 대전에서 큰 물난리 났을 때 우리 교단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급류에 휘말려서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5이나 있는데 그냥 그렇게 되셨더라고요. 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도 아니에요. 네. 그냥 참 그런 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실 일도 많고 행해야 될 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그런 가슴 아픈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세상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힘든데 또 자연재해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로가 좀 고통 겪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또 만족 속에서 우리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네. 몇 주 전에 제가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 뭐냐고 물었었죠. 다시 여쭤보진 않을게요. 오늘 또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외국에는요, 그 스트롱맨이라는 그 스포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센 사람을 찾는 거예요. 무거운 걸 잘 들고 움직이거나 이런 한 사람들을 찾는 건데 정말 힘이 센 사람은 한 번에 500kg까지도 든대요. 정말 힘이 세죠. 그 정도면 이 세상에서 들지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힘이 센 천하장에서 절대 들어올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졸린 눈꺼풀. 미치도록 졸리면 그 눈꺼풀을 들어올릴 사람이 없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자기 전에 제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잤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와갖고 예배 준비를 좀 부지런히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 핸드폰 알람이 7시에 울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알람을 껐어요. 자, 일어나서 교회를 갈까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 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누워서 잠을 잤을까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매번 싸움을 해요. 매번 싸워요. 갈등이라는 걸 하는 거죠. 아침이 돼서 일어나서 계획대로 갈까 아니면 그냥 자던 잠을 계속 잘까 라는 것도 싸움이고 갈등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한 선택이요 때로는 단순하게 갈등이라고 할 만큼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요 정말 싸움이라고 불릴 만큼 치열하고 격렬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싸움이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주먹을 쓰거나 혹은 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대해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 싸움은요, 우리나라가 1950년 이후로 정전 상태에 있는 것 같이 한 번 싸운 후에 멈춰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또한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는 그런 싸움도 아니에요.
더구나 이 싸움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지지도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싸움이고, 우리의 대적은 정말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싸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정말 주인공 둘이 있습니다. 주연과 조연이 있죠. 한 명은 다윗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명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요, 자신들이 싸워야 하는 싸움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실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은요, 이미 한 차례 다윗으로부터 목숨을 얻은 적이 있어요. 24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머물고 있던 동굴에 사울은 정말 우연치도 않게 볼일을 보러 들어가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는 생각으로 광야를, 그 동굴을 샅샅이 휘젓고 돌아다니는 중에 우연치 않게 한 동굴에 혼자 들어가요. 뭐하러 다니냐면 볼일 보러 들어갔어요. 그때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으로 그가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아무리 사울이요, 악함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는 것만으로 다윗이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첫 번째였습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내가 알겠어.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도 알겠어. 그러니까 이후에 네가 왕이 되면 우리 가족들은 선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내가 더 이상 너를 쫓지 않을게 라는 거죠. 그런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10이라는 지역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찾아와서 다윗이 지금 광야의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사울에게 이렇게 고발하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사울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요. 사울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요.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지금 여기에 숨어 있으니까 쫓아가십시오. 사울이 이전에 다윗으로부터 한번 목숨을 굳이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10사람은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찾아가는 거죠.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또다시 이전의 것들을 잊어버린 채 또다시 다윗을 쫓아갑니다. 10광야로 내려온 사울은요, 하길라 산길가에 진을 쳐요. 그 사실을 물론 그곳에 있었던 다윗도 알고 있겠죠. 사울이 진을 치고 있는 곳 가까이로 다가와서 보니까 사울이 진 한가운데에 누워있고 군사들이 그를 둘러서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게 하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햇사람 아히멜렉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모두가 매우 뛰어난 장수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요, 다윗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는 신복 중에 신복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나중에 추후에 다윗의 33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할 만큼 다윗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여기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만나러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아비새는 스스로 동행하겠다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려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어디 한적한 카페에서 약속 시간을 잡아놓고 차 한잔 합시다 하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몰려있는 그곳에 그냥 가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잠들어 있다고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한복판에 단 둘이서 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길을 가려고 하고요, 아비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다윗의 그 길에 동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그 길은요, 적진의 한복판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길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려는 적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려서 죽이려고요. 믿음의 삶을 쓰러뜨리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고난과 괴로움을 또는 넘치는 쾌락과 만족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은 그것이 전부라고,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를 미혹하겠지만,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결국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선언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또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요, 사도 야고보는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 내 눈에는 보이고 내 손에는 잡히는 것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에 따라서 지금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요, 어둠에 속해 있는 두려움과 고난의 땅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비새는요, 다윗을 믿기 때문에 그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뭘 할지, 아니면 그가 가는 상황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런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가는 그 모든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장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만나러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다윗을 또한 아비새는 온전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위험하고 힘든 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간다면 만유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요, 정말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과 아비새는요, 밤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조심스럽게 사울의 진영으로 가요. 그때 사울과 그의 진영은요, 잠에 취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 위에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그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사울은요, 진영 한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어요. 진영 한가운데서요. 그의 머리 곁에는 창이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주위를 모든 군사들이 둘러싸고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라고 해서요, 지금 그 자리가 마냥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의 주변에 어딘가에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다윗이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잠이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은요, 근심도 걱정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너무 편해요.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한 잠을 청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사울이 편안할 수 있어요? 그의 주변에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머리맡에는 왕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창이 꽂혀 있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모두가 자기를 구하러 올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이 나의 방어막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삥 둘러서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사울은 지금 두 번째로 다윗을 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에는 다윗으로부터 목숨을 얻는 치욕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훨씬 더 믿음직한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그의 백성들, 그의 군사들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나를 다윗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거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에 취해 있어요. 그것도 모든 백성들과 함께요.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군사들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요, 가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소유한 것을 의지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요, 명백한 실수예요. 세상의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서 결코 나를 지키거나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건 세상의 것들이니까요. 세상의 것은요, 언제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선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요, 그런 것 같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든든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삥 둘러서서 이것과 함께 있으면 나는 그 어떤 것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무엇으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그것은 결국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안개와도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의 거리들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거예요. 그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사울은 그 눈을 사람들에게로, 그 눈을 세상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군사들로 인하여서 평안히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비새의 요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뭐라고 했는데요? 잠들어 있는 사울과 군사들을 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아비새는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명령만 하면, 당신이 내게 명령만 하면 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저 사울을 창으로 단 한 번에 죽일 수 있다고 장담하는 거예요. 뭐 죽일 수 있죠. 아비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럴 만한 마음도 있고요, 그럴 만한 힘도 있어요. 용맹한 장수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이면 끝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아비새의 요청을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앞서 처음 사울을 살려주었던 때와 같이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요. 즉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을 인간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죽인다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얘기해요.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처음에 사울을 살려주었던 때와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럴 수도 없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잠든 사울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을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요,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뒤에 이야기하죠. 그를 치셔서 혹은 죽을 날이 가까워서 죽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어느 순간에서는 죽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10절 처음에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그냥 두는 것은 다윗의 성품이 착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울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게 주어지지 있지 않아요. 그건 오직 그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대적을 이길 힘도 그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대적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셔서 그를 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대신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을 내가 임의로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금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삶의 어려움과 힘든 삶을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멈추실 것을 믿으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내가 대신하겠다고 말씀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네가 할 거야? 알았어. 그럼 내가 안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시고 네 능력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대하고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기고 승리할 만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그의 물병만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요. 그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윗과 아비새가 가지만 누구도요, 보지도 않아요. 눈치채지도 않아요. 깨지도 않아요. 왜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왜요?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다윗과 아비새가 진영의 한가운데서 사울에게 다가가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오기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명, 수백 명이 둘러서 지키고 있는 그곳을 다윗과 아비새 단둘이 접근하여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을 둘이 해낸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힘이 있어서요? 아니요. 어떤 초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나아갈 그 길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 잠들게 하시고 깨지 않도록 도우신 거죠. 그것은 다윗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라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요. 사실 다윗은요, 아비새의 말대로 사울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을 쉽게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며 모든 일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 선을 칭찬하시고 악을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내 피부로 느껴진다고 해서 사울과 같이 세상을,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 피부에 닿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